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것입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중력의 법칙을 매우 분명하게 느끼고 있죠. 아무리 높이 뛰어도 1, 2초면 누구나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높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땅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습니다. 공기역학의 법칙, 바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입니다. 비행기는 날개를 이용해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로 떠오릅니다. 땅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에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 곧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 끝은 죽음이고 지옥 심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와 죽음의 법칙을 이기는 길 있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듯이 죄와 죽음의 법칙, 세상 법칙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길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세상을 이기다니 얼마나 엄청난 생각입니까?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꿈을 꿉니다. 그저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 사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 곧 예수의 영을 받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코스모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이란 사단의 통제를 받는 악한 사상과 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통틀어서 일컬는 말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부분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주 키리오스라고 부르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풍조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죠.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 보십시오. 온 가족이 반대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따라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잘 살아라, 세상 재미 즐기며 살아라. 그러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세상 따라 살아라.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될 것을 걱정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따라 살면서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에 묶여 살 것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끌려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받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세상, 장망성인 세상, 장망성, 장래 망할성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세상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명령이었습니까? 멸망하는 세상, 저 끔찍한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그런 죄악의 성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한 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을까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자기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보고 롯의 아내처럼 살라고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묶여서 종처럼 살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성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써도 멋있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우리가 새벽 때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 주님은 성공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오히려 이겼느냐, 이기는 자가 되었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지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겼습니다. 이삭도 이겼고 야곱도 이겼고 요셉도 이겼고 모세도 이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시대 로마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믿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로마 제국이 핍박하면 핍박받았고 죽이면 순순히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한 자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로마 황제,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했죠. 기독교 믿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칙령의 속뜻은 로마가 기독교에게 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으니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자,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애자로는 세상 못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애 본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학식 뛰어나도 아무리 고상한 척 해봐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롱비치에서 한 신사가 젊은 아가씨를 차에 태우고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통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은 실수로 돈을 넣어 두었던 종이 상자에 그 통닭을 담아 주었어요. 돈을 넣어둔 종이 상자를 그만 통닭 상자인 줄 알고 통닭을 담아 준 것입니다. 통닭을 산 이 신사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젊은 아가씨와 함께 공원에 도착해서 상자를 딱 열었는데, 아니, 상자 속에 통가망 들은 게 아니라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신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지체 없이 그 가게로 달려가서 돈다발, 돈뭉치를 돌려주었습니다. 너무 놀란 주인이 연신 감격해하면서, 선생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신문사에 전화해서 당신들의 선행을 알려야겠어요. 당신들이야말로 말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이 신사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니,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아니,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묻자 이 신사는 머쓱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아가씨는 제 아내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묶여 사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봤지만 그 얼굴만 보면, 그 화상, 남편 얼굴만 보면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3-4번 용서하기도 힘이 듭니다. 베드로가 한껏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오른밤을 딱 쳤는데 꾹 참고 왼밤 쳐보세요 이러고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친절하게 대해도 짜증부터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애자, 애 본성 가지고는 세상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기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려야, 그래야 세상, 미움,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 맞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친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려면 내 안에 하나님 DNA,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와서 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사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분으로 믿으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짜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UMC 선교사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탠리 존서 목사님, 69세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진 선교사님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하니까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지요. 간호사님, 매일 아침 제 병실에 오면 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간곡한 부탁에 간호사는 매일 아침 스탠리 존서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 들어오면 선교사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스탠리 존서 목사님은 어눌한 혀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런다고 낫겠어? 예수 이름이 무슨 대수야? 아닙니다. 얼마 후에 그의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마비가 풀렸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역사 이루었습니다. 믿음, 질병도 이깁니다. 믿음, 세상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의 부도, 세상의 온갖 직시도 세상 못 이깁니다. 다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믿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표되는 것 많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순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에겐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주님에게 이끌려서 삼청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단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 이 은총의 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